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1세기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가야 속주, 지금으로 따지면 남유럽의 발칸 반도 남쪽에 속해 있던 도시로서 고대 도시 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역사와 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는 아래로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위로는 그리스 본토를 이어주는 좁은 땅에 있는 도시로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던 당시 교통망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만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로 쉽게 나아가는 해상 교통로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상당히 많은 교통로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물질의 혜택을 풍성히 받아 당시 인구가 25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여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인구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좁은 땅에 그리스 인구의 한 1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발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의 대다수 중심 도시들의 특징은 개인과 도시에 이득이 될 명예, 영어로 하면 아너를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칭송하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능력과 건설을 칭송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뛰어난 가문이나 혈통을 큰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풍교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개의 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약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중 1장에서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 당시 명예로 여겼던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헬라인들이 칭송하는 지혜로운 자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능력과 건설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뛰어난 가문이나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공로나 업적 등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 교회를 볼살폈다고 밝히고 있는 가이오나 고린도에 집을 소유하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칭찬받는 스데바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언급되는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언급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라면 그는 고린도의 유대교 회당 지도자로서 많은 자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3절에 고린도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인물도 있다고 언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나 능력, 건세 그리고 뛰어난 가문과 혈통을 지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아담의 타락 이후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의 영혼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역은 타락한 본성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저항을 압도하여 극복하여 이긴다는 의미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자신이 어떤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온전히 그 부르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신명기 7장과 9장 말씀인데요. 이 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사실 창세기 전 창세전 3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구원의 협약을 시작으로 창세기 3장을 지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편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세상의 지혜와 능력, 권세, 훌륭한 가문과 혈통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선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하셨다면 그것은 육신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이는 자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미천하고 별 볼일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을 뒤로 밀어버리시고 도리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등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것들을 가진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 행했던 것들은 결국 밝혀져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세상의 것들은 원래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무조건 버린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뛰어난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대상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낮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신분적으로도 그 당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 저 지체 높은 귀족도, 저렇게 박식한 사람도, 저 능력 많은 관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고 약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버림받을 수 있는데 나 같은 인간이야 언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겠구나. 주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간 내버려 두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감사와 겸손의 자세가 아닌 오히려 교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와 같이 풍성한 지식과 많은 은사 등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는 처음에 언급했던 개인과 도시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 당시 풍조와 맞물려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비천했던 자들인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발휘되면서 마치 이제는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도 이제 저 대단한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실한 사역자들의 이름을 걸고 서로 당이 나누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냥 쉽게 그 당끼리 싸웠구나라고 단정하고 그 싸움을 정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지어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이 나누어지더라도 싸우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이 생긴다는 것은 그 당을 이끄는 리더가 생기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각 지교의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도 어디까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전제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사역자가 성도들을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순종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역자를 선한 사역자로 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을 만들어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결코 무리를 지어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의 이름으로,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세상의 모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더니 도리어 주신 은혜를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구하는 헛된 명예로 바꾸어 십자가의 도를 허무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루는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떼어내는 행위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다시 되새기게 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불화를 하나됨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단순한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삶, 그가 주신 가르침,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등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몸소 보여주신 인격적인 특징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사람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그를 인격적으로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는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셔서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셔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닫은 모든 것과 모든 비참으로부터 속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우리를 도와주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와 연합할 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함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이 가진 모든 사람은 선하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만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칭찬에 금방 우쭐해져서 자신이 뭐라도 됐냐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자신들이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모든 책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자충우돌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셔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왔을 때 그들 모두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으로 포함된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런 확신 가운데 지금은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교만함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위로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낮고 낮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높은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